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마침내 성전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찬송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들리나요? 네, 됐습니다. 오늘 마음이 참 일부 설교 때 제가 너무 헤매가지고 마음이 어려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규쌤 힘 주면서 기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사람은 어떤 공간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분위기와 생각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 학교에 가면 열심히 아이들이 공부하잖아요. 배움의 그런 열기들이 느껴지고, 제가 헬스장을 1년 끊어놓고 지금 며칠 못 갔는데 헬스장에 가보면은 열심히 건강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건강하고자 하는 열정이 느껴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A형 독감 걸려가지고 완전 사경을 헤맬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다들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곳에서 빨리 회복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찾는 이유도 단순히 커피 음료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카페에 가면은 어때요? 마음이 좀 여유롭지 않나요? 마음의 여유와 쉼과 그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카페를 자주 찾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이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라는 공간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느낌을 주는 곳인가요? 어떤 분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영혼의 깊은 평안함이 느껴지는 공간이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과 치유를 경험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단순한 이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의미의 공간입니다. 수요일날 제자훈련 반을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요, 거기서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들었을 때 좀 놀랐어요. 살면서 이런 질문을 처음 들어봤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제가 지금 얘기하면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만약에 교회가 없는 삶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 삶 가운데 교회가 없다, 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생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여태까지 태어나서 계속 교회를 다니고 또 목사로서 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없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했는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 저는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방황하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이 질문은 우리 삶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어디로 갔어요? 성전에 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전 이야기입니다. 잠시 한번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이상하게 설교할 때만 되면 이렇게 목이 마른데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좀 고백하자면, 자꾸 누군가가 주일날 저를 볼 때마다 살 언제 빼세요? 점점 찌세요? 이런 얘기를 그냥 티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결국에는 다이어트 약을 지금 먹고 있는데, 이 다이어트 약이 입을 마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중간중간 물을 마셔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목이 마른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인데요, 6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의무이자 거룩한 전통은 뭐냐면 6월절에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6월절이 되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비롯한 모든 짐승을 성전 밖으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그 상을 뒤엎었습니다. 이 공간마다 해야 하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도서관에 가면 어때요? 제가 도서관에 고등학교 때 이후로는 안 가본 것 같은데,
가보면은요 굉장히 조용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각사각 막 이런 소리만 들려요. 연필 샤프 소리. 근데 진짜 어떤 애들이 옆에서 자기네 딴에는 귓속말로 한다고 막 서건서건 하는데 다 들려요. 그쵸? 얼마나 방해되는 행동이. 그때 제가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화가 나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어떻게 저렇게 시끄럽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데 그곳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거룩해야 할 성전이 변질된 것을 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위에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내 집, 이 성전은요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했는데요. 이사야서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을 넘어서 누가 기도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때 너를 통하여 누가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요 유대인만 나아가는 곳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 이방인들도 함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은요 46년 동안에 지어진 성전인데, 야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지어라고 유대인들이 반문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성전은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조금 같이 읽어주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의 형식은 남아있으나 기능은 상실되다. 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까 성전에 나아가는 그런 율법적 의무를 지키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고 헌금도 잘 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분노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해요. 성전에서 장사한 것이 문제였을까? 아까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소와 양을 사고 팔며 돈으로 바꾸는 그 행위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 안에서 허락하신 제도예요.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서 보니까 요건 좀 길어가지고 우리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늘. 25절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네, 26절 읽겠습니다.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성전으로 갈 때 너무 멀어서 가축을 갖고 갈 수 없을 때는 성전에서 뭐예요? 돈으로 바꿔도 된다라고 허락하셨어요. 이때 당시에 성전은요, 오늘날에는 대한민국에는 정말 교회가 많죠. 가까운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는 딱 한 곳, 예루살렘 성전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에서, 오늘날로 치면 부산에서 올 때 가축을 갖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와서 성전에서 바꿔도 됐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성전에서 가축을 돈으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폭리를 취한 게 문제예요.
이때 당시에 문헌을 보면요, 비둘기는 이제 소나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소나 양을 살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배려해서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했어요. 이 비둘기는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빵 12개 정도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는데,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전에서 그 비둘기 살 때는요, 평소 그 가격보다 25배나 비싸게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폭리를 취합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BTS가 지금 부산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숙박시설이 어떻게 해요? 돈이 엄청 올랐대요. 원래 12만 원, 15만 원 했던 1박에 그 정도 했던 돈이 지금 150만 원까지 올라갔다. 하룻밤 자는데. 이걸 갖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적을 했거든요.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걸 갖고 문제를 삼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출애굽기 30장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보니까 노란색만 읽겠습니다.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15절,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해하시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1년에 한 번씩 반세계를, 20세 이상 된 사람은 반세계를 내야 됐거든요. 이 돈은 어디에 쓰였냐? 회막 봉사하는데,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예배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매년 나갈 때마다 반세계씩 내라 라고 했는데, 이 반세계는요, 노동자가 이틀 동안 일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노동자가 이틀 동안 금액을 내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릴 때 로마 화폐로 낼 수 없고 성전 세겔로 환전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환전하면서 수수료를 엄청나게 띄어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비둘기 사는 것도 어때요? 25배나 올라가니까 어때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환전할 때 또 수수료가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이제는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신 겁니다. 야, 너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든 부자든 누구든지 나와서 정말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곳에서 너희가 이렇게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부담스럽게 하게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막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것이었죠. 결국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어떻게 해요? 분노를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향하여 분노하셨냐? 이 재물거래와 환전은요, 원래 성전 밖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됐거든요. 성전 밖에서 있어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있었는지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찾느냐고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제미나이를 이용했습니다. 근데 글씨가 깨져가지고 제가 글씨만 다시 넣었는데, 이게 성전이거든요. 성전에 보면 가장 밖에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면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여인들의 뜰은 유대인 여성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었고요. 이스라엘의 뜰은 남성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자신의 갖고 온 소나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 성소는 저기 보이시죠? 성소는 제사장이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곳이었고, 저기 안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디서 사고 파는 거예요? 환전하고? 이곳에서 하는 거예요. 이곳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이곳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 여기 북적북적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시끄러우면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공부할 수 없듯이 이곳에서 사고 팔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신 것이죠. 결국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께 나가는 걸 막게 하였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어떻게 해요? 막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전의 참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상을 엎을 수는 없고 엎으셨던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성전이 완성되다. 성전의 형식은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의 이 죄와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막히고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제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에 갔다고 했어요? 6월절에. 6월절이란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 하면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이나 이미지가 있나요? 6월절. 6월절 하면은 제가 아는 찬양 중에 6월절 어린, 제가 끝까지 부르지 못하는데 어쨌든 6월절 뭐가 떠올라요? 어린 양의 피. 그렇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 이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세례요한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그냥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에다가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그것을 제사를 드려서 번제를 드려서 없애지면, 죄가 사해지면 그제서야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어린 양이나 그런 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그 전가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에는 한 번의 죄만 해결됐고 또 죄를 지으면 또 반복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읽을게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돌아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그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성전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전은 어떤 특징이 있냐? 첫 번째로는요, 죄사함을 받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이 세 가지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성전이신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몸이 성전 되었어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마지막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디 눈에 건물에 보이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이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전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성전의 특징대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나 죄를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요?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성전이니까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섬겨주는 거, 내가 배려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가면 느껴지는 느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느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적인 느낌 아시죠? 네. 공간에 가서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느낌이어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뭔가 되게 기분이 좋고 사랑을 내가 저 사람한테 느끼는 것 같고 감동을 받는 그런 느낌을 주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눈빛이 좋아야 됩니다. 눈빛이 사랑스러운 눈빛이어야 돼요. 항상 웃상이어야 돼요. 연습해야 돼. 안 되면 연습해야 돼. 거울 보면서.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가끔씩 거울 보면서 이렇게 제 얼굴을 보면요. 안 웃으면 진짜 무섭더라고요. 제가 제 얼굴이 되게 안 웃으면은 좀 못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웃는 얼굴은요. 웬만하면 아니고 웃는 얼굴은 다 잘생기고 다 예뻐요. 많이 웃으셔야 돼요. 왜? 내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하여서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누가 존재할까요? 갑자기 질문이 좀 희한하죠? 아까 그 그림을 같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깨달음 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 알기 위해서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여성들과 남자들이 이렇게 오고, 또 제사장이 있다는 거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는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거 좋아요. 예수님을 믿는 여인들, 남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건 뭘까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셀원들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고 우리 MG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넘어 우리 셀원들을 위한 기도, 우리 MG들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는 우리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보면은 사역자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 이렇게 있잖아요.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을 깨닫고 나서 바로 실천했어요. 모세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모세 전사님 위해서 기도 시작됐고요. 담임 목사님과 박한별 목사님 위해서 또 사모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분들이 다 살아서 이분들을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일어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더 큰 성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갈 때, 진짜 성전으로 살아갈 때 모든 세대가 성장하여 성장하는 그런 더 행복한 교회 2026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